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알게 되고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평범한 성도인 한나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누어진 음식을 함께 먹고 난 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화목제의 절차가 다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성소를 떠나지 못하고 성막 문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분깃도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은 가진 애를 쓰다가 낙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개입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런 서원을 함부로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런 서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나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한나의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가 오랜 시간 간절히 숨죽여 입술로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사장 엘리 자신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엄하게 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또 제사장 본인도 그런 간절함이 없기에 엘리는 한나의 간절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한 여인이 불임 문제로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그 속뜻은 기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명분과 형식만 남아있다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시 세계관으로 미래가 없다는 것인데, 미래가 안 보이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제사장은 울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은 한 여인을 택하셔서 태문을 닫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미래를 대비하여 울고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메시지가 지금 어떤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닌가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계시지는 않는지요? 또 혹시 가까운 주변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을 보며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기도는 전능자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개입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진지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사장이 오해하여 책망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그따위로 합니까? 라고 분노와 저속한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 친했던 사람에게서 또는 목회자에게서 엉뚱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혼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그것을 쏟아내면 그 순간을 노린 마귀와 사단에게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감정이 불안하면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철저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해를 당한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기가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제일 제 마음을 두드린 말씀이 바로 이 한나의 말과 태도였습니다. 만약 한나가 제사장에게 감정대로 쏘아붙였다면 17절 엘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헤매고 있는 또 영적으로 무뎌진 제사장이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인식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엘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마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선포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같이 되어 다시는 그녀에게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심정만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기도할지를 정하시고 메모를 하시든 알람을 맞추시든 함께 기도할 사람과 약속을 하시든 자신이 없으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서 기도하겠다고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이 있다면 목사님, 목요기도회를 시작합시다. 제가 기도해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답답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 갇혀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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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르심 따라. 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래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 하는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